사무엘상 강의 55번째 시간, 다윗의 간증, 우리의 간증, 다윗의 간증, 우리의 간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움직이게 했는가, 그것을 나누었죠. 먼저 사울은 누구든 골리앗을 죽이면 소위 말해서 팔자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세 가지 보상을 걸었죠. 첫째, 경제적인 보상. 둘째, 신분 상승. 셋째, 사회적 특혜였습니다. 각각의 보상도 매력적인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주겠다고 하니 대단한 보상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누구도 이 세 가지 보상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웠지만 그 세 가지 보상 때문에 싸운 것은 아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달려나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 100번 맞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직전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될 것인데, 앞서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우리 가운데 큰 도전과 은혜가 되고 있어요. 자, 3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40일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지원자가 나타났어요. 더군다나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내 소문이 났고 사울왕도 흥미로웠겠죠. 그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었어요. 아직 애띤 청년이었어요. 장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고 있을 사울에게 다윗이 아주 멋지고 당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32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이게 약간 올드하게 번역되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번역됐지만 젊은 청년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한국말로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 소년이 왕에게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더 믿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성경을 읽고 있던 주일학교 학생들은 와, 환호성을 보내겠죠. 또 어른들도 와,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장 드는 생각이 한국 속담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룻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타이르듯 말합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뭐 이런 거죠.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야. 그런데 어려서부터 용사야.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사울은 바보가 아니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독자들도 같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사는 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이나 우리가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다윗이 그렇게 말했으면 제가 또 얼마나 또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네가 나가면 안 되는 이유, 그렇게 해서 또 일장 연설을 했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는 다윗의 간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합니까? 여러분, 간증이 힘이 있죠.
34절부터 36절까지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간증은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윗은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지금도 살고 있죠. 시편 23편은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래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일상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목동은 필연적으로 양을 해치고자 하는 짐승을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죠. 지팡이는 양을 인도할 때 쓰이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짐승들을 대적할 때 쓰는 도구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급한 짐승들은 맹수들이었어요. 사자와 곰.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자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죠. 그러나 당시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긴요? 한반도에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큰아버지가 대전 범골에서 호랑이 봤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전에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대전에 호동이 있어요. 호동. 왜 호동입니까? 예, 강호동 말고요. 대전에 호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호랑이 나온다고 호동이었어요. 그 골짜기가 범골이에요. 범골. 그래서 예전에 호랑이 있었지만 지금 없는 것처럼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사자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또 곰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리아 곰이라고 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맹수들은 양을 공격하여서 잡아먹는 것이죠. 양을 지켜야 하는 목동은 그러므로 이러한 짐승들과 어떤 형태로든지 맞서 싸워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 짐승들과 싸워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대단하죠. 대단한 청년이에요. 소년 시절에, 어린 청년 시절에 이미 맹수와 싸워 이기는 그런 용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 다윗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다윗이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이런 능력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자와 곰을 상대할 때 내 힘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디를 강조해야 할까요? 어디를 강조해야 될까요? 사자와 곰도 다른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카톡이 오면 제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므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윗이 맹수들을 이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맹수들에게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적으로 믿게 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같은 믿음을 작동시킨 것이죠. 전에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맹수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므로 지금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사울이 이 대목에서 어느 정도 다윗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국군이 달린 싸움이었어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지면 당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울의 상태가 오락가락하고 있었지만 아무나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가라라고 했을까요? 그도 사울도 이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진하게 경험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윗의 간증을 듣고 사울의 마음도 잠시나마 예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울도 성령 충만하여서 전쟁을 수행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상대하여서 이겼던 젊은 시절에 간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만나서 간증을 생각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모험을 걸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이 청년이 하나님과의 간증이 있구나. 곰과 사자를 상대했던, 사자와 곰을 상대했던 그 간증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골리앗도 상대할 수 있을지 몰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울 안에서 작동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간증의 힘, 다윗의 간증이 가져왔었던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이 본문 안에 숨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간증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증은 무엇이에요? 이전의 간증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간증으로 잠시나마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간증으로 누군가가, 또 누군가의 간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세워져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15일에 성도총회를 갔습니다. 예결산도 하고 이런저런 논의를 할 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학교 교육전도사 선임에 관한 것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부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권찬민 형제가 있는데, 저희 교회 지난 5월에 와서 청년부 활동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칭찬하시고 참 성실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좀 세워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교인들 가운데 이 청년 신학생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검증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교인들에게 이 청년의 간증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권영재한테 전화해서 연락해서 이력서나 간증문 같은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구원 간증문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운영위원들하고도 나누었는데, 우리 청소년 시기 거쳐서 이렇게 청년이 되면서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난 그런 구원의 간증문을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주보에다가 딱 맞게 편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읽고
이제 조금 뭐 띄어쓰기도 하고 바꿔야 될 단어도 바꾸면서 그렇게 편집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읽었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구원 간증이라는 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에게 또렷한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그런 간증이 있으면 저희가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증은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다윗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건지셨은즉 이번에도 건지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간증, 그 믿음의 선포가 잠자는 우리의 믿음을 깨우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간증,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눔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도전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어요. 여러분, 간증하십니까? 저는 설교자니까 제가 지나온 삶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기회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장 예배에서 또 부서에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요.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